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함께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청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와 바울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디도와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들이 각각 다른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은 이 구성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묶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도와 바울은 하나이고 여러분과 우리들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디도의 위로가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자랑이 디도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사모함과 애통함과 또한 탄식함이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들의 자랑과 긍지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혼자일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뜻깊은 만남은 결코 너와 나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이고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시간살이가 또 우리의 일상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게 재편되고 또 그 일상의 감사와 시간 위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다 보니 점점 느슨해져 가는 것들, 특별히 다른 이들을 대하여 우리가 행하던 것들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던 것들이 지금 소원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코로나와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여러 단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저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1921년 8월에 작가 현진건은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일제시대 식민지하에서 조선의 암담한 현실에 절망한 주인공은 술을 벗삼아 밤마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왜 그렇게 술만 마시고 사느냐라고 타박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라는 것이 나에게 술을 권하는구려. 이 사회라는 것이 나에게 술을 권하는구려. 그가 말한 것처럼 현실 사회와 상황이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인공은 이 사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술 먹는 일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서 다만 꼭 그것이 술이어야 하는가, 술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혹여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의 주인공이 말하는 이 생활이 그것 또한 사치스러운 절망과 우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딱 100년이 흘렀죠. 1921년 8월에 술 권하는 사회가 나왔으니까 딱 100년이 흘렀어요. 지금을 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 사회라는 것이 나에게 라고 얘기할 만한 여러 이유들을 여전히 품고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100년이 지난 지금 분명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우린 지금 행복한지, 살만한지, 즐거운지 다시 물어봐요. 작년 2020년에 우울증, 조울증 같은 기분장애, 자신의 감정적인 장애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와 진료받은 환자의 숫자가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고 해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지금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사람의 숫자가 역대 최고예요. 지난해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대, 우리가 봤을 때는 꽃처럼 아름다운 20대, 그런데 그 20대의 약 17만 명, 전체 프로테이지를 17%, 17만 명이 우울증 환자로 판명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울한 사회죠. 그래서 이 20대의 우울증 환자 수가 60대, 50대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인들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20대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선심성 혜택들, 프로그램들 보면은 거기 주로 어떤 말 쓰는지 아십니까? 행복이란 말을 씁니다. 지독한 비리로 전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LH가 내놓은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주택입니다. 온통 행복입니다. 여기저기 행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행복, 즐거움, 이런 단어들이 끝없이 광고됩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말하는데 사회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기업의 상품 광고 속에도, 기업이 내놓은 어떤 기업의 캐치프레이즈 속에도 행복, 그렇게 여기저기서 행복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행복했던가요? 코로나 이후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갔더니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사진을 찍고, 또 어디를 가든지 좋은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여행지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 한번 입어보고, 그렇게 예쁘고 멋지게 사진들을 찍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요. 그리고 그 밑에 행복한 시간,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이런 표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현실 가운데에서 또 올려놓는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눈물 표시, 힘든 하루, 지친 하루,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탄식과 술에도 함께 그 행복은 도대체 어떤 행복이었을까?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바닷가 풍경을 보며 음식을 먹는 일,
그런저런 우리가 이른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셀 수 없는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인간과 사회는 불행해져 가는 걸까요? 그렇다고요, 제가 그런 문화나 활동이나 여행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행복한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지속적으로 항상 변함없는 어떠한 행복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나 좋은 기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런 순간순간이 박혀있는 사진 한 장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읽어보니 학자들이 요즘 유행하는 행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쾌락주의 행복과 물질주의 행복이다. 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쾌락주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심리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즐거우면, 내가 좋은 느낌을 받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그런 쾌감, 내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소비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이걸 물질주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 사회, 요즘 시대의 보통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쾌락주의 행복과 물질주의 행복의 결합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상업은 행복을 사고 파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행복을 돈 주고 사야 하고, 또 행복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행복마저도 돈을 주고 사서 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요,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 많이 보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 무슨 밴드, 또 무슨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특히 청춘들이 자작곡이나 자신들이 아주 멋있게 가공해서 멋지게 부르는 노래 가사 주의 깊게 들어보셨습니까? 대개 그런 노래 가사들의 어떤 내용이 주로 있어요? 일단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웃자, 우리는 즐겁게 지내자, 위로가 있어요. 그래 산다는 건 멋진 일이야.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아파하지 말자, 힘을 내자, 이런 가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더 멋지게 젊은이답게 아주 그 파워풀하게 연주 같은 것들을 하면서 또 랩도 하면서 눈에 힘도 주고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하지 않기, 내일을 위해 가기, 오늘도 뛰기, 뭐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이거 뭐라고 그 심리학자들이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정신 승리를 강조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우리들 개개인에게 정신 승리를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정신 승리를 강요하는 사회. 긍정과 위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또는 그 현실을 도피하여 나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꿈꾸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정신을 자꾸만 이렇게 혼미케 하는 어떤 요소들이라는 거죠. 적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아픈 건 아프다고 해야죠.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쾌감이나 즐거움이나 감정적인 부풀어 오름이 아니고, 인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행복의 가치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행복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함께함이 있어요. 근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애쓸 때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투할 때 인간은 행복해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보람이라고 말할까요? 사람은 보람을 느껴야 삽니다. 긍지를 가져야 삽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살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관계 위에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회의 오늘 현 시대의 행복에 대한 약간의 좀 어긋나 버린 모습의 핵심이 뭡니까? 개인이에요. 내가 느낀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개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인간 문화는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진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왔다니까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동료, 벗, 교우 이렇게 함께하는 속에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대단한 행복이 아니고, 요즘 많이 쓰는 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요. 그런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을 큰 일을 이루어서 대단한 성공을 성취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소확행해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소확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항상 소확행했어요. 그러나 그 소확행의 바탕에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느끼는 것을, 네가 누리는 것을 위하여 함께 해나가는,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땀 흘리고 조금 더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은 행복을 느껴왔어요. 거기서 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소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런 속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는 지탱되어 왔고 공동체는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명감의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명감. 내가 아니면, 다른 이가 아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소명의식.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속에서 소소하지만 행복을 발견해 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즐거워하며 수행했던 역할과 책임,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타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의 보람과 긍지,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내가 누리고 기뻐했던 것보다도 함께 누리며 즐거워했던 것에서 우리 분명히 거기서 행복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디도와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와 바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디도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의 마음은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서, 사도의 위치에서 자신이 파송한 디도를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두거나 내가 보냈으니까 내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과 디도는 한 몸이에요. 바울의 기쁨이 디도의 기쁨이고 디도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속에 먼저 있어요.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이 믿음의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 준 사람들, 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이 본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 디도와 나, 이렇게 해서 모두 함께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그럼 앞에 6장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저는 여기서 행복을 먼저 찾고 싶어요.
내가 즐겁고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 돈을 써야 하고 쾌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으로 내 육신과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2절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와 너희가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또 행복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서 타자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불의하지 않으려고,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속이려 하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3절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하여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와 하나가 된 이들로 여기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기 위하여.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교우관계고 또 이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는 가장 인간적인 시선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여러분을 향하여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만 4절의 후반부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나로부터 위로가 되고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또는 바울과 복음 일꾼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환난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디도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5절입니다. 우리는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었습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황, 신앙인의 상황.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암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교우 여러분과 더불어 디도와 바울이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울의 고백처럼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사방으로 환난이고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도가 된다면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디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나도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연락이 소원해지고 서로 격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 한 통으로라도 디도가 돼야 되겠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일에 내가 디도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럼 디도 이야기를 좀 더 볼까요? 바울은 디도로부터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 그러니까 디도도 그들에게 여러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가지고 나에게 왔고 나에게는 디도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냥 위로를 전해준 게 아니라 디도 자신이 위로이고, 그리고 디도 역시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찾아와 주었을 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 때 바울의 기쁨을 전한 것처럼, 바울에게 디도가 위로가 되었고 디도는 여러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멀어지고 연락도 끊어지고 그 사이에 우울한 분들도 많아지셨고 편찮으신 분들도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초동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인데, 함께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이 함께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내 가족 생각하고 내 이웃 생각하고 내 교우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디도 같은 마음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이 위로와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려는 의지, 그러한 실천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 생각돼요.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으로 안심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도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이 있었다. 함께 나누는 위로와 함께 누리는 기쁨 속에 참이 있었다. 도처의 행복이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도처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더 불행해져가는 사회와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정말 이 순간에 행복하구나 느꼈던 그 장면들 가만히 떠올려 볼 때 그 장면들 속엔 항상 나 혼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또는 누군가로부터 전해온 소식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었을 때 내가 얻은 위로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내가 디도가 되어서 바울에게도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케도니아의 교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디도와 바울,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였듯, 오늘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서로 어찌 지내는지도 모르고 지냅니다만,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제일 먼저 마음 쓰이고 눈물 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의 관계예요. 이게 초동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초동교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우리들, 이 아름다운 위로와 기쁨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여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어주고 내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이, 의미와 가치가 함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힘든 여름 다 지났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가을 초입에, 또는 늦여름에 우리들의 시간살이가 우울한 사회에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디도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눈 은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